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나타나는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힘센 다른 천사는 작은 손에 두루마리 하나를 펴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누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7인으로 임봉된 두루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요 10장에서는 또 다른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힘센 다른 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구름에 쌓여 있다는 얘기는 아주 신비롭고 어마어마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닌가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여기에는 힘센 다른 천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센 다른 천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견줄 만한, 예수님 옆에서 있는 그런 네 천사, 그런 천사장의 한 분이 아닐까. 그런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환상 속에 그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는데 그 머리 형상을 보니까 어때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던 그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바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미의 그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 머리에는 무지개 모양으로 둘러싸여 있고 얼굴은 해와 같다고 합니다. 해는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너무너무 찬란해서 보기에 너무나 찬란한 그런 광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어려웠던 구약,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바로 죽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해와 같고 발은 어떤 발입니까? 불기둥과 같은 그런 발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섭리의 길은 은혜와 섭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센 천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힘센 천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졌는데 두루마리가 바로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른발은 어디에 있느냐면 바다를 딛고 있고 왼발은 바로 땅을 딛고 이렇게 바다와 땅을 딛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여기저기에 나타납니다. 사자의 모습을 그리고 사자의 울부짖는 모습을 많이 형상화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만큼 웅장하고 대단한 우렁찬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천둥 소리 들어보셨나요? 천둥 소리 울릴 때 지금도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천둥 소리가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도 요한은 7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는데 기록을 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지금 힘센 다른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얘기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울부짖는 소리예요? 사자가 포효하듯이 어마어마한 소리를 굉음을 내듯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지금 그 소리는 어디에서 들리냐면 그 힘센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일곱 천둥이 말하는 것을 임봉하여라. 그 일곱 천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너가 쓰지 말고 기록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거를 임봉하여라고 얘기합니다. 기록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저 하늘에 있는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천둥의 각각의 소리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기록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 기록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센 다른 천사가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고, 힘센 다른 천사에 대한 모양과 소리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이런 힘센 천사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힘센 천사는 무엇을 의지해서,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 요한에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힘센 천사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고, 힘센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힘이 있었습니까? 이런 힘센 천사처럼 그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힘없는 병아리처럼 그렇게 힘들게 며칠을 지내셨습니까? 우리 박 집사님 얼굴 보니까 잘 먹고 잘 놀고 힘세게 잘 보내신 것 같고요. 어떠십니까? 우리 최 권사님은? 네, 아주 하트를 그리시네요. 네. 쉽지 않은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그냥 TV 앞에서 팽팽 노는 것 같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만 열심히 먹고 나면 그냥 딱 저쪽에 소파에 가서 앉아버리고 침대에 가서 눕고, 아내들과 엄마들은 또 설거지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과정들이 어느덧 우리나라 문화 속에, 관습 속에 그렇게 자리를 잡아버리고 있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만약에 힘센 천사처럼 힘센 천사를 만났다면, 그리고 힘센 천사가 담대히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믿는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바로 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전해지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한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누리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 그리고 우리의 변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어있는 믿음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어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듯이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더욱더 커져지고 이 힘센 천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두루마리, 임봉되지 않는 펴져 있는 이 두루마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행세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수가 아까 오자마자 딱 저기 앉아가지고 큐티책을 펴더라고요. 큐티책을 펴고 이렇게 밀려있던 큐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구나. 어느 누구도 말씀으로 우리 추석을 담대히 보내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추석에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여전히 전주와 똑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전도사님을 보고 야, 그래도 우리 교회는 모일 수 없는 거리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구나. 그래서 더 자랑스럽고 더 힘이 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늘의 땅을 밟은, 하늘과 땅을 밟고 있는 그런 힘센 천사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으로 있는 그 힘센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힘센 천사가 맹세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지체하지 말라고 할까요? 종말이 마지막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9장까지 7개의 인 중에 6개의 인, 그리고 7개의 인 중에서 6개의 나팔이 불려지고,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7개의 대접재앙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 권사님이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드디어 계시록이 어제 끝났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설교는 계속됩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10월 달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계시록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런데 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어지겠구나. 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고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났는가. 그런 문제들이 전혀 해석되지 않았는데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석되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 우리의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더 연단시켜서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어마어마한 재앙과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임하고 있는데, 또 임할 것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받는 고통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때,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렇게 쓰다듬는 그 쓰다듬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이었다는 것을, 그 환난과 고통일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없애려고 하는, 우리를 수월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환난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약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행복을 추구하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욕망과 그것들을 쫓아서, 그 꿈을 쫓아서 가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조금 더 순종하려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가는 길이 이 인생의 길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평안과 기쁨보다는 내가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야 되는 그런 목표만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불쌍하구나. 저기에 올라가면, 저 자리에 도착하면, 저 재물을 얻게 되면, 저 차를 사게 되면, 저 큰 집을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허무함과 또 이 세상을 허망함을 느끼고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임을 그때도 못 느끼고 자살하고, 그리고 술로, 노름으로 그렇게 타락해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있기에,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는 그들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100% 순종해야 되는 그런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7번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지금 오늘 10장에 사도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힘센 천사를 통해서 두루마리가 또 다른 두루마리입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는 예수님 외에는 그 인을 열 수가 없는 하늘의 비밀이었는데, 그 하늘의 비밀을 인을 하나하나 떼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지금 이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는 이미 개봉이 되어 있는 그런 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이제는 두 중인과 두 감람나무에 대한 그런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7개의 대접재앙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의 거룩과 하나님에 대한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번째 나팔을 부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은 멸망과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에, 그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깨우치길 원합니다. 힘센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깨우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시간의 절박성을 통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때가 언제일까요? 그 때를 알고 있다는 많은 이단들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 이단들에 속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우와 재성이가 그런 젊은이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아빠가 기도하셔야죠. 아무리 붙들고 쫓아다녀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성이 태주를 제가 옆에서 24시간 감시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손을 뻗어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신천지의 그 가문이설의 젊은이들은 다 농락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저희 학교에 학생이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6,000명을 사냥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신천지가 교문 앞에서, 그리고 은밀하게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청년들을 가문이설로 꼬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너희가 배우지 않겠니? 특별히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자녀들을 많이 꼬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들은 아직 그들을 설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교회를 다녔거나 교회에 대해서 조금씩 알고 있는 아이들은 세상의 많은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문이설로 꼬십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한번 거기에 빠지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가 EBS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3일의 연휴 동안에 한번 신천지에 대한 비밀을 그 유튜브에 EBS 신천지라고 치면 시리즈로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 그 신천지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 날개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심판을 주셨던 게, 우리가 6번째 나팔 제한까지를 보면 3분의 1만이 땅과 바다와 강과 사람을 공격을 하고 멸망을 시켰지만, 남아있는 3분의 1을 이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이단에 쉽게 넘어가고, 그런 이단으로 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리스찬들의 모임들과 크리스찬 그런 동아리들과 이런 것들은 점점 약해지고요. IBF, 세계 청소년 무슨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이초성 목사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누구죠? 박보검. 계속 요즘에 그 신문에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인터넷 신문들 보니까 988체육관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단 종교들,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이나 아니면 보조 경기장에서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그들이 집회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교회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교회가 잘못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8절 9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땅과 바다를 디디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책을 취하여라.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8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게 들려왔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음성이 4절에서는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7 천둥의 그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가서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라고 합니다. 취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힘센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취했던 책을 가져다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먹으면 배에는 쓰겠지만 입에는 달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먹을 때, 우리가 누릴 때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건강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악하고 해가 되고 우리를 말살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입에 달콤한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꿀과 같이 단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훈련받으면, 우리가 1:1 제자 양육을 열심히 들을 때, 그리고 준비해서 가서 배울 때, 그 배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기가 되지 않고 어떤 것들이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너무나 무서운 것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도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를 비우라고요. 우리를 비우면 어떻게 되나요? 사다지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비우지 말고 비운 후에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말씀이 채워지는 것들이 소화되지 않고 우리에게 채워지기만 하면 그 말씀은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으로 내 아내와 자녀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체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탈이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먹었을 때 바로바로 소화액이 나와서 그것들을 잘 이렇게 혼합이 되고 소화액들로 인해서 그게 잘 소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에너지가 되지 않고 있을 때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가졌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 완전히 소화됐다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소화됐다는 얘기는 내 삶에, 내 행동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 입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뭔가요? 너나 잘해.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너 왜 우상에게 절해?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 이런 어떤 것들이 바로 우리를 공격하는, 상대방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완전히 자리 잡아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우리를 보고 그 예수님을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을 취해서 그리고 그걸 가져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먹을 때 우리 입에는 달지만 우리 배에는 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배울 때 그거는 쉽지만 우리가 그 말씀이 완전히 소화를 시키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그 소화가 된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임직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배에는 쓰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먹었는데 우리 배에 쓰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이 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바로 오늘 사도 요한에게 맡겨진 그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또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나 쓰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꼬꾸라지고 쓰러질 때 세상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그리고 사단의 속임이 승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복음을 우리가 듣고 소화시키고 그 소화시켰던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근데 시점이 재밌지 않습니까? 시점이 마지막 재앙, 7번째 나팔, 7개의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에 다시 사도 요한에게 이 사명을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당시에는 사자굴에 밥이 되고, 그리고 감옥에 투옥이 되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그 불을 질렀다고 해서 그 죄인으로 완전히 말살당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요한의 그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그들을 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나와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잊어먹지만 그 사명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시고 그 소화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너무나 좋은 길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그 길이 너무나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들의 꿈을 이루는 것 같지만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수월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동안 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힘센 천사를 통해서 힘센 천사처럼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왜 힘센 천사처럼 그렇게 외쳐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제한적인 심판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마지막 7번째 그 어마어마한 재앙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고 강하게 만들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화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단과 어두운 영에 물들지 않고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로, 함께하는 자로, 서로를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온전히 소화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지고 주님의 능력이, 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느껴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성도들과 가정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